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점점 70이 가까우니까 다음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후계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2대 담임 목사를 섬기는 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김은석 집사님과 윤석덕 집사님이 장로 장립이 되며 또 권사 취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2월부터는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김은석 장로님에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이나 전체 이러한 우리의 어떤 사역에 관계된 것들을 우리 윤석덕 권사님에게 부탁드리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들 함께 또 간사님들 함께 교회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윤학자 여사의 111주년 참석하며 너무나 큰 감동으로 그때 발표했던 그것을 설교 시간에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연히 보니까 CTS에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짧은 뉴스이지만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제 치하 속에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하고 고아원을 경영하며 아가파이적인 사랑으로 고아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남편 납북되어서 그리고 홀로 그 고아원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는 항상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말로 했는데 병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우메보시가 답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치현의 고향이 그립고 형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5세 되어서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기 전 그녀의 삶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그 마지막 그 한마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신문사인가 어느 잡지사인가 원고를 청탁받아서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일본 선교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나아가지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저와 수고했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면은 저는 만족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면은
저는 만족하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사역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도 원하시지만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고했다, 착하고 좋은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나 이 무리를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난 주일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다면 마땅히 우리도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상하게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도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적어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오해나 조롱이나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이 참된 믿음으로가 아닌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던 핍박의 시대라면 우리도 당연히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본받으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가난한 성빈의 삶보다는 풍성하면서도 거룩한 성부의 삶, 풍성한 부자, 거룩한 부자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아멘하고 크게 대답했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베풀어지는 권능의 기사와 그리고 이적들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충격과 감동을 안겨다주는 웅장하고 황홀하며 멋진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와 가난 속에 허덕일 때에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절망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부여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서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내리신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죠. 이것은 참남죄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중죄인이 되고 남을 소위 신성모독죄에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본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만은 또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중적인 언어이기도 한데 우리가 깊이 통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연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내신 자를,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치리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권위와 위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며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행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신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법적인 요구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치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잘못되었던 권력을 잘못 행사했던 많은 것들을 책망받고 심판받고 그 허물을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서 곧바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누릴 것을 누리는 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해방되는,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여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메시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들이 아니고 단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기껏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세상,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비참한 이 삶 속에서 풍성함을 허락하는, 그리고 이 체제는 그대로 인정하되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주권 국가로서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자기들이 그 나라를 치려는 그대로의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란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는 거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우상이었어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 즉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나를 채우고 만족해 하는 그러한 정욕의 도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죄를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설명하시며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가 나를 전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산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전투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합니까?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오는 비참한 문제를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의대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법대로 하셨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사상가도 어떠한 종교가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33절로부터 39절까지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33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다를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어떤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난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민망한 이러한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되고자 했던 반역의 마음, 그로 인하여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녀들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지 누구를 섬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행하고 자신을 비우는 공허의 상태로 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공적입니다. 공을 많이 쌓아야 나중에 죽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인류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선에 불과합니다. 무당들도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어떤 종교가들도 선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이들이 선을 추구하고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것들과 대별되는 근본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과 의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어떠한 헌신과 희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굿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싫어하는 이유는 권위를 독재나 속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란 강압하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폭력이지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져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권위는 창조 이전에 있었고 그리고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권위 아래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관습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간하고 분리하며 다투고 싸우는, 그리고 경쟁하며 내가 잘났고 내가 이겨야만 하는 이러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선과 악을 사람이 분별하고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하고 선과 악을 사람이 정죄하는 이러한 엄청난 다툼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떠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 권위 아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교통법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같이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걷든 빨간불이라도 달려가고 또 180km 달리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 있는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러한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운 것인데도 안 되는 것은 진리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동과 감격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명확하며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거듭났는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이 죄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